네, 오늘은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저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도대체 누구인가요? 저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고 감사하게도 은혜스럽고도 자비스럽게 저희를 대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담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때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가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를 많이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 저희는 가끔 까먹기도 하고 저희는 가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적인 사람처럼 살 때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서도 지금 현재 몸과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큰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 또한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 또한 들어주시옵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그런 간증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을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을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전과자가 정당한 형벌을 받고 풀려났지만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꺼이 범죄를 저지른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할까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과자가 현실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세상인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1800년대에도 우리 미국에서 드물기는 하지만 해방된 전 노예가 다시 노예가 되기 위해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런 끔찍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노예나 죄수의 삶이 더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회와 세상이 그들에게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끔찍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자유인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이유로든 다시 노예로 돌아가 자유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큰 슬픔과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전의 믿음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맞섰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모두 순종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거스르는 것과 같다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는 유익한 점이 있지만 그 역할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아직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 어린아이를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상속의 날까지는 자녀의 삶이 노예와 같이 기능할 수는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을 상속받으면 그 모든 것이 달라지죠. 기능적 노예로서의 삶은 그러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적절한 때에 오셔서 온전한 삶을 사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다음 셋째 날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노예와 같았던 옛 제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자유가 아닌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은혜와 친절 없이 앞으로 우리가 알아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 죄악되고 깨어진 세상에 가혹함을 마주하고 옛 삶으로 돌아가는 전과자나 전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울이 하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 놀라운 관계에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옛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까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실망하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드는 질문은 바로 도대체 왜 복음을, 이 영광스럽고 좋은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을 택했을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 순종해야 한다는 거짓 복음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려는 욕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너가 이 방정식대로 너가 삶을 산다면 너는 너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러한 말은 저희가 속아 넘어가기에 정말로 쉬운 그런 거짓에 속합니다. 이러한 거짓은 저희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속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달콤한 말은 사람이 자신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바로 교만이죠. 즉 자신의 운명,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자신의 삶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입니다. 죄가 처음에 왔을 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과 같죠. 자, 이러한 욕망, 이러한 죄는 이는 현대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저희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 지금 저희 교회 말고 옛날 교회죠. 과거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더 이상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학생들을 저는 몇몇 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아이들에게 이유를 따져보니 그 학생들은 기독교를 크리스천이를 시도를 해봤지만 나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더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차라리 기독교의 규칙과 제한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또 어떠한 사람들은요,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들은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말이 되기도 하겠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요? 이들 중 상당수는 기독교, 성경, 남을 사랑하는 것 등 이 모두가 자신에게 유익하거나 기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한지를 따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며 주권 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구할 모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전엔 알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유익함을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알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를 따를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주셨는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구원을 위해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믿었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내가 기독교에 투자했는데 돈, 생명, 건강, 행복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고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투자해야만 얻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옛 제도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셨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로 진실되게 참되게 이해했는가 이렇게 의문을 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이러한 정말로 유익하고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복음을 넘어서 내 삶에 더 어떠한 유익함이 있나라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겠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율법을 통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당사자 모두 규칙에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라는 것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참된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애초에 받을 자격이 없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인지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인지하지 못한다면은 일요일 날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목장 모임에 참가하고 그리고 수요 기도 예배 오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러한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한번 알고 그리고 끝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또 인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까먹게 된다면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까먹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는 빈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빈자리를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은 지금 하루 중간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언제 예배를 들으시던지 간에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실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요, 제가 방금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기억하는 차원에서 먼저 복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적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다른 감사한 것들도 적으시고 그 감사 리스트를 토대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어떠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감사 기도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자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 이러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굉장한 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를 가졌으면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아온다면은 그 부모님들은 과연 항상 행복할까요?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부모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부모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부모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다시 한번 예배 자리로 모여주시고 저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저희가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올바른 행위를 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마음가짐일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는 우리 자체가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때때로는 우리 자체가 이 삶의 통제권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이유 때문으로 자만으로 교만으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사 리스트를 만드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단순히 저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희의 아빠 아버지임을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이 교인들은 제가 아는 교인분들이 아니고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저희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저의 자매이고 형제이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이 예배 시간 기도 제목을 내려놓자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어떠한 분들은 정말로 고민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시고요. 몸과 마음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계시는 분들 또한 계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의 손길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기억하여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또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들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